안녕하세요. 이화평화교회 황영환 목사입니다. 2025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임재 그리고 위로하심이 더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9월부터 하요마라는 주제로 하루 10분 요한계시록을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9월부터 그리고 12월까지 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어 왔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막상 또 말씀을 들여다보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어서 조금 더 성도분들과 하루에 조금씩 말씀을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하요마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루 10분마다 말씀을 보시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하요마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2026년부터는 다시 설교 한 편 전체를 매주 수요일마다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 물론 부딪히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완전한 구원과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또 체험하시는 2026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5년 또 하요마와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계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심판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다 벌거벗어 쓴 상태로 다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뭐가 불에 타고 없어지고 멸망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은 그 우리의 뼛속까지 있는 우리의 내면의 모든 걸 다 들춰내신다는 거죠.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제가 현대어로 3장 9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록 때로는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좀처럼 실현되지 않고 너무도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주께서 공연히 날짜를 연기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는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죄인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시면서 오늘 본문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곧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런데 사실 반대편에서도 하나님도 계속 기다리는 거잖아요. 뭐 엑스트라로 비유한다면 저도 이제 연극이나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뭐 요새는 멀티맨들이 많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이제 멀티맨들이 왔다 갔다 해요. 약 단역을 맡잖아요. 엑스트라 같은 연기도 하고. 근데 어떤 연극은 보면 정말 짧은 어떤 그 순간을 위해서 공연 내내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한 번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기다리는 거고 또 공연은 공연대로 기다리는 걸 수도 있겠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다고 하셨고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립니다. 너무 기다리다가 이제 괴로움까지 이제 입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25년을 하나님도 기다린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설교들 곱씹어 보시면 왜 25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다른 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뭐죠?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이나 이스마엘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이던 또 종의 자녀이던 그런 건 아브라함한테 중요하지 않고 육신적 아들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아시고
이스마엘을 낳고도 한참 후에야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쫓는 이 과정들을 주시면서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위험한 거 맡기지 않잖아요. 중요하고 위험한 거는 어린아이한테 맡기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자라서 성장하고 어느 정도 이제 알아갈 때 맡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대번에 1년 지나서 이삭을 줬으면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바치라 그래도 절대 안 바쳤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스마엘이 뭔지를 아브라함이 깨닫고 나니까 이삭을 낳고 감사도 했고 바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기다린다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잖아요. 저도 뭐 원망 많이 하니까. 근데 사실 동시에 하나님도 굉장히 오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뭐 우리가 옳은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직 여러분들에게는 그것들을 허락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애간장 타는 걸 보고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도 뭔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적절한 시기를 봐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데 아직은 그게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25년이나 기다려서 결국 이삭을 낳지만 이스마엘을 낳고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많은 시간들이 다 무의미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사실 무의미한 시간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25년 꽉 찬 시간은 하나도 무의미한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인생이 이제 저도 이제 50이 돼가고 이러다 보니까 뭐 어르신들한테는 뭐 아직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이제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나 의식이 달라지는 거죠. 젊었을 때는 뭐 1년 바라보고 뭐 6개월 바라보고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는 한 5년, 10년 바라보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획을 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멀리 내다본다라는 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죠. 뭐 당장 내일, 어렸을 때는 내일 뭐 이번 주 생각하고 살지만 나이를 들어가면 이제 한 1년을 바라보고 2년을 바라보고 벌써 저도 이제 작년에 송구 형제는 예배 드리면서 1월 딱 시작하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지금 5월이죠. 이제 6월이면 반이 됐네요, 벌써. 뭐 한 것도 없는데 6월이 이제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뭐 강해 설교나 이제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도 하지만 1년 이제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 1년 생각하고 가는 거거든요. 시간을 멀리 내다보게 되고 그 얘기는 뭐죠? 그만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 처음에는 부부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싸우고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잘 뭐 싸우는 사람들 싸우지만 또 싸우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상대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분석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뒷걸음질 칠 때는 뒷걸음질 치고 또 얘기할 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능수능란해진다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뭐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을 대할 때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사람에 대한 파악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거를 모를 때는 막 싸우잖아요. 어렸을 때는 뭐가 안 맞으면 싸우고 헤어지고 안 보고 이러지만 이제 나이를 들고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구나, 나는 이렇구나. 그래서 적절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교감을 갖고 조화를 이루고 또 양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젊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막 싸우고 그냥 다 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할 때도 저도 만약에 저한테 말씀을 누가 배우겠다고 오고 하면 한 5년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집중해서 말씀을 나눈다 하더라도. 멀리 그 시간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의 25년의 시간은 너무나 하나님한테 정말 원망만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지만 이제 우리도 나이를 들고 그 시간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도 그럴만 했던 거예요. 25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사실 그게 인간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었겠죠. 요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건 하나님이 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이야기죠. 자, 다시 계시록으로 한번 가볼까요?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왜 이 본문을 다시 읽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은 다른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요. 그리고 그 향연, 바로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감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성도들의 기도.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 우리가 이거 기도해야 되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면 어떻대요? 하나님께 올라간대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뭘 기도해야 될지, 뭘 기도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아까 저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뭐 어른과 어린아이의 생각이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면 어릴 때는 어떻죠? 부모님한테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 이거 먹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막 이러잖아요. 서슴없이 자기 원하는 걸 계속 말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무작정 있는 그대로 하고 싶은 걸 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하거나 말해도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어느 정도 구분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모든 걸 기도한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마음을 먹은 그 상태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냥 마음 자체를 기도로 받으실 수도 있는 분이죠. 꼭 입으로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냥 생각을 받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이거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가장 그 첨예한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원치 않아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놓여집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굉장히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삶의 어려움이 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탄원하고 고백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던 그렇지 않던 간에 다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성도들 모든 기도를. 그게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사람한테 우리가 이게 다 꺼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모든 소리, 여기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응답의 결정은 누구죠? 오직 하나님의 몫인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